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와서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저희들이 영상으로 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찾아봤던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워서, 예배 자리가 그리워서 오셨는데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계셨죠? 조금 답답해도 조금만 더 참읍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사사기 본문 2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5절. 우리 집에서도 같이 한 목소리로 짤막하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짤막한 본문인데 뭐 읽어보면 어렵지는 않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하면 그저 말을 조금 이렇게 구어체로 본문의 내용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 혹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니?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느냐는 거죠. 왜 이들과 동맹을 맺고 왜 이들과 하나가 되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이들과 짝해서 살고 있느냐? 너희들 정말 그렇게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그렇다면 앞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러면 어떻게 될 테니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봐라, 그들이 이제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말 안 듣는 자식을 향해서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내가 하려는 대로 왜 부모 말을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내가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봐. 그럼 네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알아? 지금 마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서 울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곳 이름이 복임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사기의 많은 내용들을 정말 이 실패의 역사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이 실패한 내용들을 그냥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시면 한번 딱 깨닫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탁 돌았으면 좋은데, 인생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그저 제3자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입장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1절을 잠깐 다시 한번 볼 텐데요. 2장 1절이죠. 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그랬어요. 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예. 자, 이 말은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 말은 어려운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예,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를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내가 착한 사람이라, 내가 선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늘 얘기하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정말 우리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곧잘 잊어버리는지 모른단 말이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선택이라면, 내가 붙들고 있는 거라면 정말 그게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조속변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예, 단 며칠도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마치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의 말씀과 같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는 그 말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좀 넘어질 수 있고 가다 좀 쓰러지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말해주죠.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어라.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그 문화를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알거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지 않는다,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요?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재미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쁨도 있고요, 쾌락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교회 나오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다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도 다 즐기고 살고 있지 않냔 말이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서본다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한번 서봤어요. 뭐 제가 그 당시에 살진 않았지만 내가 그 입장에 가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더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끝없는 광야만 쳐다본 거, 메마른 광야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눈이 뒤집어지죠, 여러분. 예. 가나안 땅에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어요. 찬란한 어떤 그 이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예, 물론 요즘 세상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첩첩산중 어디 무슨 뭐 사하라 사막이나 어디 무슨 산골에서 두메산골에서 살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뉴욕이나 LA 다운타운 한복판에 왔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왜 우리 그런 얘기해, 탈북자들이 뭐 남한에 오면은요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는 게 예? 이건 뭔가 싶지 않겠습니까? 거의 천국 뭐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누누이 그들에게 가나안과 연합하지 말라고,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수없이 얘기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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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왔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기 그 맨 끝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만 섬기겠다라고, 너희도 그러하겠니까 다 아멘 했습니다, 온 백성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딱 들어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눈을 보니까 사방을 돌아보니까요 뭐 휘황찬란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제가 라스베가스를 간 적이 있었거든. 예, 오래전에. 근데 마침 차를 타고 갔는데요, 가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에요. 밤이었었어요. 깜깜한데요, 멀리서부터 그 라스베가스 전체 불빛이 환하게 켜있고 막 휘황찬란한 불빛을 보니까 이제 가슴이 뛰더라고. 예, 여러분은 안 그랬겠지만 나는 뛰더라고. 예, 가보니까요 막 빨리 가보고 싶고, 야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뭐 눈이 막 눈앞이 막 환해지는 게, 여러분 라스베가스만 봐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와서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가나안의 그 화려한 문명과 문화를 보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그들의 문화를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예, 그들의 단을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없앨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기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보니까요 뭐 머리에 뿔난 사람도 아니고 괴물들도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농사를 하고 농경 문화를 했는데, 농사는 바알 신이 비를 다 주고 이래서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바알을 믿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더 이상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바알신은요 양심과 도덕도 따지지 않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알신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끝나고 나면 따라오는 또 다른 재미와 쾌락이 있어요. 예, 매력적이죠.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혼자 해봤어요. 예,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글인데 한 번만 더 제가 소개하려고요. 한국의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몇 년 전에 이런 재밌는 글을 하나 올렸어요. 예, 뭐라고 올렸냐면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만약 내 앞에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니 사진이 나왔는데, 그림이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자,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 지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봤으니까. 예. 만약에 내 앞에 있다면 나는 내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지니에게 기도를 할까,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답을 했어요, 본인이 스스로가. 예. 물론 목사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무슨 램프의 요정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한 3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스크린에 나올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지니는 램프를 비비기만 하면 연기와 함께 뿅 하고 나타난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주 침묵을 하십니다. 나의 소원과 필요에 딱딱 맞춰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니는요, 내가 필요할 때 비비기만 하면, 램프만 비비면 뿅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침묵하세요. 우리 지금 다 구시기도 하고 있잖아. 어제 우리 한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구시기도를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저도 요새 잘 못해요.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시간 맞춰서 그 시간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쭉 시간이 벌써 한 7주 이렇게 되니까요, 아이고 뭐 계속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동안에 하나님 침묵하셨거든. 지니 같으면 어땠을까요? 뿅 하고 나타나서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지니는 내 소원을 점검하거나 거절하지 않는다. 지니의 존재 의무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 뭐 아는 거죠, 그죠? 지니는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거 안 따져요. 그죠? 그냥 내가 구하면 거절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이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결국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결국 달라지고. 이건 진이하고는 좀 다르죠. 진이는 그냥 나와서 구하면 따지지 않아요. 내가 해달라면 그냥 해준단 말이지. 그게 다른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실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좋겠다가 더 많잖아요. 더 많은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 목사님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램프의 요정 지니는 소원을 들어주고 나면 다시 램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램프의 주인은 결국 나고요, 지니는 내 삶에 간섭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고 내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부르면 나오고 일만 끝나면 사라지는 진이와는 달리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다.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뭐 우리한테 물어볼 질문은 아닙니다, 너무. 근데 참 저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한 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열조가 우리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막히도록 그렇게 확답을 받고 그렇게 정말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가서 금방 또 가서 그들하고 친해지고 그들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하고 뭐 슬프게 하고, 정말 우리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입장 들어가서 살아보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고로 지니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잖아. 그죠? 딱 세 가지 소원만. 혹시 지니를 만나거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구하고 싶은 거 구하고요, 세 번째 가서 마지막 소원을 또 하나 하면 돼요. 또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는 게 내 세 번째 소원이다. 그러면 또 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가면 또 세 번째를 하면 돼요. 세 가지 소원을 하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왜 그 3년 고개인가요? 고개에서 굴르면 3년밖에 못 사는 그룹,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책에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계속 굴르면 되는 거죠. 뭐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꼭 붙들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 솔직히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대한 매력이 전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세상에 재미도 있고요, 매력도 있고요, 놓지 못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거든. 그런데 세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면 세상은 점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세상은요, 인류는 점점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를 복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좋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복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이 좀 먼저 나왔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집에서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다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복주지 않아요. 여러분, 다 우리를 유혹하고 마치 그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문 보면 무슨 뭐 대박 세일 막 광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진짜 나한테 복 주는 겁니까? 그거 믿고 가서 다 사면요, 광고 낸 사람만 부자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복 주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발전하고 달라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우리 삶의 질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점점 힘들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어르신 때, 저의 부모님 때 한참 전이겠죠. 우리 그때는요, 그저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와도 많이 배운 거예요. 많이 배운 거야. 여러분, 혹시 대학 간 분이 있지만 그건 극소수 몇 명이죠. 여러분, 저희 때는 그냥 평균 대학이면 최고의 수준이고 직장 걱정을 한 사람이 없어요. 대학만 졸업하면 다 직장은 다 들어가는 거고, 그때 당시는 무슨 무슨 직 있지, 다 잊어버려. 일용직, 계약직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린 들어가면 다 그냥 평생 직장이야. 우린 그러고 살았어.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대학 졸업해서 직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 대학원 갔다 오면 또 직장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 경찰 공무원 되려고 뭐 학원에서 입시 공부, 고시 공부하듯이 한다고 경찰뿐 아니라 무슨 저 동사무소, 한국에 뭐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예전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웠냐는 거예요. 왜 삶의 질이 이렇게 떨어지느냐.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를 복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세속적인 이런 세속적인 가나안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냥 두메산골에 가서 기도원에서 들어가 살듯이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예배하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라. 조금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비웃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잔치에도 가셨고요, 명절도 지키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나는 딱 끊고 마귀 세상,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삶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우리 읽었는데 3절, 4절, 5절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자, 너희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사니까 그럼 니네 마음대로 살아봐,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 그들이 너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너희들 가면 점점 더 힘들어질 거야. 너희들 정말 너희 인생이 잘 될 것 같지? 그렇게 하면 안 그래. 살아봐. 지금 한번 당해봐. 이건 지금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교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겠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이 바로 뭡니까? 이들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복임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성경의 그 나눠지를 보게 되면은 우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많이 울었던 거죠.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야단 맞으니까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보면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꼭 우는 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던 것, 제사를 드렸던 것이 겉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한 것 같은데 결국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그때만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가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울 때가 있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울면 꼭 회개라고 볼 수 있느냐? I don't know. 그건 몰라, 여러분. 예. 우리 집에 손자가 왔는데 막내가 야단을 맞을 때가 있죠, 엄마한테. 야단을 맞으면 먼저 울어요. 막 울어요. 끝이지 않고 울어, 애가 막이야. 그 회개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혼나는 게 무서워서 미리 우는 경우가 많고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우는 것도 많고요. 억울한 마음에 우는 것도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오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뭐냐면 1절이에요. 1절을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했대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초반에서 여호와의 사자, 뭐 저는 원어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책에서 그저 공부하는 정도인데, 거기 보면 뭐 말라우 야훼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결국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뭐랄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는 대개 학자들이 이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여호와 자신으로 대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을 허락했고 하는 식으로 내가라고 말하는 거라서 이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궁금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잠깐 생각을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뭐 하나님이라도 좋고 천사라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왔더라 이랬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와서 이래도 괜찮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길갈에서부터 와야 하느냐는 거예요. 보통 천사가 오면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왔다고 하지 않고, 혹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굳이 길갈에서부터 왜 복임으로 왔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 길갈에서부터 와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길갈에서부터 왔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길갈을 찾아보니까 여호수아기 4장과 5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뭐가 있냐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막 들어왔을 때 건넌 후에 각 지파에게 요단강에 가서 기념될 만한 돌들을 가져가서 기념비를 세운 적이 있었어요, 길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을 건넌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건넌 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요단을 갈라주셨어요. 요단에 흐르던 물을 막아서 정말 아담의 변방까지 뒤로 물려버렸어요. 기적이에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서는 들어갔더니 이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오게 하셨단 말이죠. 요단을 걸던 이는 하나님이시죠. 인간들이 그것을 뭐 터널을 팠거나 뭡니까 무슨 뭐 댐을 만들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기록이 여호수아기 4장에 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한 대로 요단을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전쟁이 하나 나오죠. 유명한 전쟁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리고성이거든. 그죠? 자, 근데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백성의 할례였었어요. 여러분,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자,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행동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맞닥뜨린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그 앞에서 모든 백성들,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꼭 하필이면 그 시점에서 할례를 받게 했을까? 그게 바로 길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게 여호수아기 5장에 나와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하면서 잘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로 지킨 사건이 바로 길갈에서의 유월절 사건이에요. 자, 그럼 길갈하면 대개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자, 그러면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느냐?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요단을 건너서 기념비를 세웠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죠. 요단을 건넌 사건이나 할례를 받은 것이나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요단강에서 완전히 세례를 받고 죽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정말 구원을 받은 체험과 영적 진리가 충만한 곳, 바로 여기가 바로 길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사실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워놓으면 어떡합니까? 길갈에다가. 길갈은 동쪽 제일 끝이에요. 지역적으로 너무 멀어요. 기념비를 한번 찾아가려도 너무 좀 중심에 있어야 찾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도 좋지 않은 곳이고 이해가 될 수 없는 곳이고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시점에 길갈에서 받았고요. 또 유월절을 처음으로 띈 것도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을까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처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길갈이 있어요. 각자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제일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 받았던 어떤 설교 테이프도 좋고, 책도 좋고, 어떤 찬송가도 좋고, 모두 좋다.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마음이 좀 쓸쓸해지고 조금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가 없잖아요. 그럴 때 다시 그 찬송을 드려라. 다시 그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봐라. 그게 여러분의 길갈이니까. 처음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지만 처음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똑같은 환경인데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걱정합니다. 어떡하지 저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부터 내가 자꾸 은혜가 식어지고 점점 세상과 짝이 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좋겠다,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차를 타? 저 사람은 어느 동네 산대? 돈을 얼마나 번대? 애들은 다 뭐래? 의사래? 변호사래? 여러분,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면요, 믿음이 식은 거예요. 길갈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오늘 메시지는 심플해요, 아주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복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 복 주지 않아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라스베가스요, 휘황찬란하죠. 기가 막히죠. 근데 그 불 다 누구 돈으로 켜? 그 돈 다 가서 그 도박한 사람들 그 돈 가지고 키는 거야. 그 도박 때문에 가정이 다 깨지고 집이 쫄딱 망하고 거지꼴이 되고 그 돈 가지고 불 켜서 휘황찬란한 거야. 여러분, 내 돈이야, 내 주머니 나간 거야. 그걸 좋다고 나가요. 그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 아니요. 다 내 거 뺏어가요. 이 세상에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정말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말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거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값싼 눈물로 흘리는 복임이 아니라 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길갈에 머물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아까 복음에서 흘린 그 눈물이 그 예배가 가짜라고 제가 가짜라는 표현 좀 죄송한데 어쨌든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복음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결국은 길갈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해서 사사기의 슬픈 역사는 35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볼 텐데 사사기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패망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을 떨고 하나님을 떠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리고 막 외세 침해를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또 회복하고 이거의 사이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350여 년 동안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했던 것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서의 눈물은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음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길갈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한 7주 동안 벌써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믿음이 식어진 분은 계시지 않을까? 혹시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때우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앞에 순서 다 잘라버리고 그저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면서 설교만 조금 들고 그냥 토막 쳐서 몇 번 듣고 그것도 한 번에 듣는 것도 아니고 뭐 일하다 듣고 애들이 또 뭐라 그러면 또 잠깐 스탑해서 또 듣고 혹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요, 길갈로 돌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길갈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복음성가 하나 같이 드립시다. 아주 심플한 건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한 2번 정도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예배 초소에서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가정에서도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길갈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은혜 가운데로 늘 붙들어 주시고 내 신앙이 해식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또 더 나가서 하루속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또 일상이 회복되어서 우리들이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짤막한 말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복임으로, 아니 길갈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네 삶이 늘 아버지 하나님의 세속적이고 편안한 것 좋아하고 아버지 풍요로운 것 좋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게으르고 나태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쾌락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 그렇다면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에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배 처처마다 각인의 머리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고요.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어리석어서 그렇게 실패했고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그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 길가를 새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또 한 번 결단하는 그 아름다운 결단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했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에 우리가 모이진 못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전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에 처처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 자녀들 위해, 그 삶과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잘 드렸고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